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자, 오늘은 천부경 6번째 강의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마지막이죠. 일종무종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본디 태양처럼 광명이니 마음을 밝혀 빛을 이루면 이는 중이니 천지가 하나 된 자리로다. 천지 성생의 도가 인간의 존재 속에 구현되도다. 빛의 오로라.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신본태 악명 인중천지일은 그 천부경에서 우주의 원리, 지구의 원리를 지나서 이제 인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신본태양, 이 본은 말 그대로 그 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의 근본인 마음을 보게 되면 본태양, 태양의 본과 같다. 즉 마음의 뿌리는 태양의 뿌리와 같아. 태양은 빛이죠, 광명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태양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광명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본은 부동본, 그죠? 그 본과 같죠. 즉 태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극을 갖다가 인간의 어떤 그 심성, 인간의 그 본성으로 보게 되면 그 심으로, 마음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우주 자체는 빛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본 바탕도 결국은 빛이다. 그래서 성통광명, 제세이화, 홍익인간 아시죠? 자, 성통광명, 우리 마음의 바닥을 성으로 보게 되면 그저 성통광명, 그 우리의 마음의 바닥, 그 성이 광명과 통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광명을 이루면 내 마음이 빛을 깨달으면, 광명을 깨달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통광명. 그러면 제세이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존재하면서 이화, 그 우주의 원리인, 우주의 이치인 이를 우리가 펼친다.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때 이 인간은 만물을 대표하니까 홍익만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마음의 본질과 그 본래의 밝은 빛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와 우주와의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다. 우주와 인간 그리고 마음의 연결을 통해서 천지상생의 도가 인간의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본디 태양처럼 광명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은 본래의 순수한 마음, 그죠? 인간 그 본래의 본연의 마음의 자아를 의미한다. 이 마음은 그 본질이 태양처럼 밝고 그리고 순수한 빛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즉 마음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본래 광명을 지닌 존재다.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본래의 자아, 그저 본래의 자아와도 연결될 수가 있다. 태양은 빛과 에너지의 원천이죠. 마음 또한 그처럼 밝고 순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마음은 어두운 것에 의해 가려지거나 왜곡될 수도 있죠. 그 본질은 항상 밝고 순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왜곡될 수도 있지만, 그죠? 본질은 밝고 순수하다. 그래서 성통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통광명. 우리가 광명과 통하게 되면, 즉 인간의 그 본질 찾게 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서 이 세상에 왔지만, 그죠? 우리는 그 우주가 가지고 있는 그 그죠? 대리, 그 이를 이 세상에 펼친다. 홍익만유. 자, 마음을 밝혀 빛을 이루면, 그죠? 성통광명이죠, 결국. 이 구절에서는 마음을 밝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깨닫고, 그죠? 광명,
성을 깨닫는 거야. 그 마음의 본바탕, 그 본질의 빛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다. 마음을 깨닫고 그 진정한 성질을 알게 되면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다. 자, 본태양, 그죠? 본심, 본태양. 본태양은 태양의 상징이죠. 자기 내면의 밝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죠? 내 마음의 그 심이 곧 태양이니까 마음을 밝혀 그 내면의 광명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자아의 실현을 의미하는 거다. 자아의 발견, 그죠? 깨달음 혹은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빛, 그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 자각하는 거예요. 이는 중이니 천지가 하나 된 자리다. 이는 중이니. 자, 이것은 인중천지일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인중, 내 안에서 천지일, 천지가 하나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요. 그냥 인은 곧 중이죠. 천인지 할 때 인, 양중음 할 때 그죠? 인중이잖아요. 양중음, 인중. 이는 곧 중이니 천지가 하나 된 자리로다. 그죠? 나는 하늘과 땅이 상호 교합을 해서, 그죠? 생한 만물이잖아. 나는 하늘과 땅의 자식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둔 자식인 거죠. 인, 그죠? 예수가 그런 얘기한 거 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인자. 그게 그거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은 중이라는 말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중은 중간, 중심을 의미하고 이건 천과 지가 만나는 지점. 인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걸 저는 제 박사학위 논문 역학의 중화론 연구에서 요거를 제가 양자물리학과 주역이라는 책으로 별도로 책을 편찬을 했는데 거기서는 환존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존, 그죠? 고리환자를 써서 환존, 천과 지가 고리를 지어서 인을 생하고 양과 중이 서로 교합되는 지점, 그것이 곧 중이다. 그래서 인중, 그 부분을 고리환자를 써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환존, 우리는 환존이다. 즉 우리는 천지라는 양과 음이라는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 생태학적 동일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과 내가 서로 동일체를 이루고 있다. 삼태극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원리는 환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환존이라는 것은 철학적 의미, 상호 의존,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 관계로서 존재한다. 서로 양과 음이 대립하고 투쟁하지만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상호 의존적 관계. 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나는 상호 관계성으로 존재한다.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환존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 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루프라는 말이 고리라는 뜻이에요. 환존할 때 그 환의 의미다. 루프 양자 중력, 즉 양자와 양자가 서로 고리를 이루어서 존재하고 있다. 그 고리를 이어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로 우주의 팽창이라는 거죠. 이 우주는 굉장히 다양한 무수한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상호 동일체다. 상호 관계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한다. 이 둘은 상호 작용하면서 하나로 결합되죠. 그 하나로 결합되는 지점이 바로 환존의 영역, 인중의 영역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존재로서 하나 된 자리에 서 있다. 천지일, 천지가 하나 된 자리. 인간은 우주의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서 우주적 존재로서 하늘과 땅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송나라 때 그 장제, 기본체론자인 그 장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사전에서는 천찬천지지화육, 우리 인간은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는 천지와 같은 공동 참여자다. 천지가 상호작용할 때 인간도, 우리 만물도 같이 참여하는 존재다. 참찬천지지화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환존의 의미죠. 그래서 환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참여적 네트워크 시스템, 이렇게 저는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에 오르라, 빛에 오르라. 그에 앞서서 천지상생의 도가 인간의 존재 속에 구현되도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천지상생의 도가, 천지상생은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음양, 오행 등의 개념과 연결되고, 그죠? 우주와 자연의 순환과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천지상생은 또한 창조와 변화의 근본 원리로 이 원리가 인간의 존재 안에서 구현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천지상생의 도를 구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 원리와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라는 의미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자신의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자, 빛에 오르라.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이때 악명의 악은 오를 랑자입니다. 오를 랑자. 악명, 빛에 오르라. 즉 성통광명이라는 말과 똑같죠. 성통광명. 내가, 내 바탕이 광명과 통하면, 내가 자각한다면 내 본래의 바탕인 빛을 자각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빛에 오르라는 표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밝은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세이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 깨달음을 펼치라는 얘기죠. 빛의 진리, 빛은 진리, 깨달음, 자유 등을 상징하죠. 빛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의 깨달음이나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의미다. 즉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바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은 인간이 하늘과 땅의 조화와 균형을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낸다라는 뜻이고요. 내면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건, 그죠? 내 내면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건 자아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우주와 하나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어마무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인중천지일, 그죠?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천지일은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일치하고, 그죠? 일치하고 하나됨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태양처럼 광명을 지닌 존재, 그 빛을 밝히고 자신의 본질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하늘과 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다. 자, 일종무종일. 일종무족일은 뭡니까? 이때 일종무족일은 처음 그 일시무시일과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꾸.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고요. 그죠? 일시. 다시 하나로 돌아가니 일종, 하나에서 마치니 무종일,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로다. 시작도 일시,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무시일, 결국 그 시작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일종, 하나에서 마치지만 무종일, 그 마침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지금 이 자리 현재에 있는 거죠. 내가 온 곳이 없으니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왜?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고요.
온 우주가 나와 하나된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죠?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우주인데.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은 하나의 근본 원리와 우주와 만물의 순환적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가 우주와 만물의 기원, 그저 일시, 그 하나라는, 그 일이라는 의미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며 그 원리가 무한한 순환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고, 이때 하나는 1이고 우주 만물은 3이죠. 1즉3, 3즉 1. 그죠? 하나는 우주와 만물의 근본 원리를 나타낸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는 원동력, 모든 존재의 근원, 빅뱅이 시작되는 그 점, 그죠? 음양의 상호작용, 도의 흐름, 그리고 무의의 자연적인 법칙과 연결될 수 있다. 우주 만물, 즉 3으로 표현되는 우주 만물은 천지인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3은 우주와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와서 변화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에서 천지인의 삼극 또는 우주 만물이 비롯된다는 의미죠. 자, 다시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단지 시작의 원리가 아니라 완성과 귀결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 속에는 시작이 있고요, 마침이 있어요. 완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 비롯되고 결국 모든 존재는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도교와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순환의 개념, 그죠? 우주와 만물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끝없이 순환하는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일시무실, 그 대꾸리는 일족무정일.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건 회귀 또는 자기 완성의 개념이다. 모든 존재가 그 본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이는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완성을 의미한다. 자,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로다. 끝이 없는 영원성, 무한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는 단지 우주의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원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불변적이고 무한히 지속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 우주와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 모든 것이 하나에서 비롯되고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순환적 원리. 하나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넘어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돌아오는 영원한 본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주역에서 보게 되면 그 간방은 종시의 자리라고 하죠. 마치고 시작한다. 시종은 시작하고 마침이 있다라는 그 직진의 의미가 있지만 시작과 마침, 그죠? 그러나 종시는 마치면 시작한다는 의미, 즉 영원한 순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 그 주역 문항팔계가 바로 그 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그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은 바로 종시의 개념이죠.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일, 태극이라는 그 일 속에는 시작과 마침, 시작과 완성, 영원한 순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은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 3, 4, 5, 6, 7, 8, 9. 그죠?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완성은 10이잖아. 이 10의 의미는 뭡니까? 10은 결국은 1이죠. 1이 무한히 쪼개지면 10이 돼요. 무한히 쪼개진다는 것은 결국 입자를 넘어서 파동이 된다는 의미야. 파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온 우주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1과 10은 같아요. 그 1은 태극이고 그 0은 뭡니까? 무국이라고 보면 돼요. 무국은 무형이라고 볼 수 있고 1은 유형으로 볼 수 있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무형과 보이는 유형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다. 천부경은 주문처럼 외워도 좋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암송하면 그 자체가 주문이 되고요. 그 자체가 기도문이 되고 그 자체가 자신의 그 수도하는 그런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천부경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